자, 우리 옆에 있는 성도님과 인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합시다. 자, 오늘 말씀의 제목은 내게 있는 비밀입니다. 계속해서 우리 강단을 통하여 비밀에 대한 얘기를 하죠. 그게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입니다. 왜 그리스도의 비밀일까?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것은 이미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다, 하나님의 형상 닮은 하나님 형상 가진 나다, 이 말은 창세기 1장 26, 27, 28에 보면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창조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제일 중요한 거는 영적인 동물을 창조했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결과는 뭐냐?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게 받은 복입니다. 자, 그런데 많은 사람이 살아갈 때 근심, 염려, 걱정을 갖고 살아갑니다. 내가 다스려야 되고 정복하고, 분명히 성경에는 하나님의 형상 갖고 있는 우리는 정복하라, 다스려 그랬는데 우리는 항상 염려 속에 살고 있어요. 항상 미래의 걱정 속에 살고 있어요. 그러니 스트레스 받죠. 그러니까 내가 매일 마음이 불안해요. 얼굴은 웃지만 사실은 마음이 불안해요. 내가 남 앞에서는 좀 행복하게 보고 싶지만 나는 항상 행복이 없는 존재로 살아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형상이 내 안에 없는 거겠죠. 그죠? 불신자가 그렇게 사는 겁니다.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적인 동물로, 즉 우리 영혼이 있기 때문에 내 영혼이 하나님과 함께 했을 때 이게 회복이 되는 겁니다. 그 함께하지 못하기 때문에 함께하지 못하는 존재가 이 사단마귀 귀신이라는 것이고, 여기는 세상이라는 것을 꽉 잡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안에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려면 뭐냐? 그리스도 예수입니다. 그리스도 예수가 바로 내가 하나님 만난다, 하나님 자녀다, 이 말은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로 가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야 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내게 있는 비밀이란 말인데 이건 뭘까요? 내게 있는 거는 바로 내가 유시니까 내가 갖고 있는 과거, 내가 갖고 있는 살아온 삶이 나라는 캐릭터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가 예배드리고 우리가 예수를 믿는 이유는 하나님이 주시는 나, 이걸 회복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말씀을 주시고 그걸 통해서 오늘 예배를 주십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정말 내 안에 있는 어마어마한 이 비밀을 꼭 찾고 누리시기 바랍니다. 이때 염려, 걱정, 근심이 사라집니다. 염려하는 수준이 달라요. 당연히 배고픕니다. 왜 배고플까? 그것도 하나의 염려죠. 내가 왜 성적이 이렇게 나왔을까? 그것도 염려죠. 내가 미래에 어떤 직장을 가고 내가 뭘 해야 될 건가? 이거 걱정이죠. 이런 걱정은 당연히 있는 겁니다. 유황의 목사도 그런 걱정이 있습니다. 그런 걱정이 그걸 말하는 게 아닙니다. 뭘 말하는 거냐? 근본적인 걱정을 말하는 겁니다. 유황현 목사도 목사인데 왜 그 걱정을 합니까? 이 땅에는, 이 세상에는 마귀가 주인이기 때문에 아담 하와의 하나님을 떠난 인간은 세상에 살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하지만 내가 죄 있는 모습으로, 하지만 내가 걱정하는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나는 승리하는 사람으로, 나는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것이 믿는 자의 삶입니다. 이게 사람을 승리케 합니다. 이게 근본적인 부분을 회복한 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나 다 염려하며 살고 걱정하고 살고 있는데, 여러분들 불신자,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은요 한평생 염려하고 살아요. 확인해 보세요. 돈 가진 사람, 권력 가진 사람, 얼굴 이쁘고 연예인들, 근본적인 걱정이, 운명이, 재앙이 꽉 차며 사는 삶이 그 불신자의 삶입니다. 그러면 오늘 예배드리는 성도님은 어떤 삶을 살고 있습니까? 첫 번째, 불신자처럼 이렇게 살고 있습니까? 두 번째, 내가 아직도 하나님 자녀인지 아닌지, 오늘 유황의 목사 말한 것처럼 내가 걱정을 하는데 이 걱정이 근본적인 걱정이며 내가 끝까지 걱정된
스트레스 받는 삶을 가지고 아직도 2% 부족한 삶을 살고 있는, 자존감이 그렇게 세상 사람과 없는 그런 삶을 살고 있는지, 두 번째죠. 세 번째는 내가 문제 속에, 염려 속에, 내가 여러 가지 문제 속에 살고 있지만 나는 반드시 승리할 사람, 나는 반드시 하나님의 자녀, 나는 반드시 하나님이 주신 나의 것을 가지고 내 자신 살리고 가정 살리고 내 미래에 많은 사람을 살릴 주역으로 가는 삶인지, 이 세 가지를 뭐예요? 점검하는 것이 오늘 예배입니다. 저는요, 요즘 텔레비전을 보고 있는데 뭘 많이 보느냐, 집중해서 보느냐, Sing Again 3라는 그 가요 노래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아마추어를 상대로 해서 이 노래를 대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배틀이라 그래서 계속 떨어지면서 최후에 남는 1인, 그래서 Sing Again이라는 것은 노래를 다시 부른다. 계속 남는 자가 우승하는데 그 상금이 무려 3억. 1, 2회 때는 1억이었는데 올랐어요. 물가가 올라가서. 근데 이거 3배나 올랐어요. 3억. 와. 그냥 우승하면 3억이니까 제아의, 즉 언더그라운드 가수, 많은 수많은 사람이 예선을 거쳐서 한 100명 정도 이렇게 그 정도 되죠. 대결을 하는 겁니다. 지금은 이제 1차, 2차, 3차, 4차까지 나와서 추가 합격도 있습니다. 거기서 진짜 아깝다는 사람이 또 이렇게 추가해서 이제 대결을 하는데, 이렇게 재밌게 보느냐? 이 식상한 옛날 가수가 아니라, 맨날 보던 가수가 아니라, 저렇게 실력 있는 가수가 이렇게 대결하는 거 보니까 귀도 즐겁고 그 자체가 재밌는 거예요. 목사가 왜 그런 거 봅니까? 봐도 됩니다. 예. 그런데 제가 유심히 보는 가수가 하나 있어요. 거기는 이제 떨어지면은 이름을 밝힙니다. 그 전에는 자기의 넘버입니다. 저기 넘버가 끝까지 가는 거예요. 49호 가수가 있습니다. 이름이 뭔지 모르겠습니다. 이 친구는 처음이죠. 관심이 없었어요. 그냥 착하게 생기고 그냥 노래 좀 하는구나, 이 정도였지. 좀 튀거나 내 마음속에 잘 들은 가수가 감동이 받았는데, 이 가수가 이제 맨 마지막에 봤는데 이런 멘트를 하는 겁니다. 본인이 왜 참가하게 됐느냐, 왜 텔레비전 이 어마어마한 대회에 참석하게 됐느냐. 나는 노래를 불러도 나는 어떤 대회라든가 컨테스트에 나갈 수가 없었다. 왜냐면 난 자신이 없기 때문에. 그래도 나는 컨테스트에 한 번도 나간 적이 없다. 자신감이 없는 친구예요. 그러면서 본인이 자기의 틀을 깨고 이번 대회에 참석하면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제가 보기에도 실력이 처음에는 안 그렇다가 첫 번째, 두 번째, 세 번째 가면 갈수록 너무 잘하는 걸 보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기는 이제 자기의 틀을 깨고 도전하면서 이제 여기까지 오게 됐는데, 나머지 앞으로 진행되는 자기의 어떤 실력을 봐달라 하면서 본인에 있는 그런 성격과 마음과 이런 것들을 진솔하게 얘기를 하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너무나 많이 와닿았습니다. 그래서 이 친구가 참 순수하고 진실하고, 그 자기의 틀을 깨고 정말 세상에 많은 사람 앞에 나가는 그 모습이 참 아름다워 보였습니다. 실력도 보통 대결을 마지막에 가면 8명 중에 이렇게 심사위원 중에 몇 대 몇, 5대 3, 그러면 이 사람이 승리하는 건데, 이 사람 이번에 보니까 처음으로 실력자들이 그렇게 많은데 8대 0으로 Sing Again 올 합격으로 해서 마지막에 승리하는 모습을 봅니다. 실력이 향상되는 거겠죠. 자, 세상 사람들도 자기의 틀을 깨고 자기의 한계를 넘어서 자기를 찾는 그 모습을 하면서 달려가는 그때에 많은 좋은 열매가 날 수 있겠죠. 물론 가다 보면 힘들고 넘어질 때도 있고 쓰러질 때도 있겠죠. 하지만 제가 말씀드리는 이거는 뭘까? 성경에서 또 오늘 말씀을 통해서 회복하는 건 무엇일까요? 세상 사람들도 이렇게 가는데
하나님께서 오늘 중요한 내게 있는 비밀, 하나님이 형상이 회복된 나를 하나님께서 뭐예요? 찾고 지금도 역사하길 원하신다는 그 모습을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께서 꼭 발견하고 꼭 믿고 꼭 그걸 실현의 주역으로 나가길 바랍니다. 우리의 삶은 죄인의 삶이 아니라 증인의 삶이다. 우리는 인생의 여정을 가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은 언약의 여정, 하나님의 자녀된 삶을 사는 겁니다. 여기에 중요한 내용을 알아야 됩니다. 그게 복음이에요. 그게 성경이고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이고 그게 성령의 비밀, 영적인 비밀이며 오늘 강단의 말씀처럼 이 모든 것들이 내게 있어야 됩니다. 오늘 사도행전 3장에 보면 베드로는 인물은 바로 예수님의 수제자, 12제자 중에 처음 부르신 제자입니다. 성경 사복음서에 보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이름이 제일 많이 나와요. 베드로. 제일 많이 또 나대고 설쳐. 제일 중요한 고백도 했고요. 자, 오늘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는 이제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는 베드로가 아니라 오늘 말씀에 있는 그것처럼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성전의 미문에 있는 안전뱅이를 일으켜 세우면서 이 그리스도를 선포하는 담대한 베드로가 된 그런 상태. 우린 이 사도행전 3장의 베드로를 봐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뭣도 모르고 따라다니면 정체성 모르는 그 베드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회복된 나의 베드로. 자,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하나님께서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너는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처음 75세 때 아브라함을 불신자 가문에서 불렀을 때 너의 고향과 아버지 집을 떠나라고 말합니다. 그냥 집에 있게 만들지 뭘 예수 믿는데 뭘 떠나긴. 하나님은 과감하게 떠나라 말합니다. 이랬을 때 아브라함은 즉시 떠납니다. 여기서 너의 고향과 너의 집을 떠나라는 말은 어떤 의미냐면 너의 과거의 틀, 너의 과거에 있는 그런 사상과 배경, 아니 너의 상처, 너의 과거의 사상 모든 것을 떠나라 그 말입니다. 이때 하나님께서 가나안을 향한 인생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길 속에 많은 문제가 있었지만 아브라함은 근원적인 복, 대표적인 복을 얻는 주역으로 나가게 됩니다. 우리가 여기에 있는 성도님도 저 또한 과거에 있는 이런 틀을 빨리 떠나보내야 됩니다. 이게 불신앙이며 과거의 기준이며 과거의 나의 삶입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셨을 때 80세 때 모세를 하나님께서 부르십니다. 엄마를 통해서도 교회를 알고 하나님을 알았는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었기에 모세는 살인자 누명을 쓰고 광야에서 계속 광야 생활을 가는 방황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이때 80세 할아버지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불렀을 때 떨기나무 가운데에서 모세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내 신을 벗으라 이렇게 말합니다. 내 신을 벗으라. 내 신을 벗으란 말은 내 신분을 벗어라. 네 과거에 있는 신분을 확인해라. 그 말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세계를 정복하고 있고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이 땅을 살 수가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을 안 믿는 사람의 생명의 주인도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안 믿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불신자도 내 주인의 주인은 하나님이지 내가 아닙니다. 그걸 못 찾아서 사람들이 철학을 하고 종교를 믿지만 그거는 허망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주인. 그래서 다윗도 늘 고백하는 게 낮고 크고 모든 것이 여호와의 손에 있다. 이게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라 말하는데 어마어마한 고백이죠. 사울 왕이 일대의 왕인데도 다윗 왕의 이 고백을 문술인 줄 몰아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 됐어도 사울 왕은 한평생 실패한 인생을 가져갈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내가 갖고 있는 모든 소유, 내 집, 내 차, 내가 갖고 있는 모든 내 옷, 내가 주인이죠. 내 맘대로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왜 그 주인입니까? 그 이해를 못 하는 거죠. 하지만 내 인생 자체를 내 마음대로 할 수가 없습니다. 내 차를 내가 몰고 갈 수 있지만 내가 죽고 살고 내가 화하고 복하는 모든 운명이라는 내 삶의 모든 부분은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천지창조를 만드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우리 모든 우주, 모든 인생의 주인이십니다. 우리의 믿음은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이 있는 줄 모릅니다. 유물론적 사관을 가지고 오직 세상에는 돈, 성공, 나, 물질, 보이는 것, 이것으로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과 모세가 떠나라, 내 신을 벗어란 말이 바로 이 부분을 알고 시작해라, 그 말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이 주신 나,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바라볼 때 여러분, 내 인생에 중요한 답이 나옵니다. 이때 내 인생에 중요한 결론이 나옵니다. 내가 어떻게 살면서 무엇을 위해 살아가야 될 것인지가 이게 정리가 되고 이것이 하나님이며 언약이 됩니다. 안 그러면 종교생활합니다. 매일매일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매일매일 걱정하다가 이거 뭐 되는 건지 안 되는 건지도 모르고 계속 뿌연 안개 속에 살아가는 그 인생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여러분, 빨리 나를 내려놓으시고 하나님께 집중하며 내가 영적인 동물로 태어난 영적인 존재구나. 내 과거의 존재가 이제 과거에 있는 틀이 아니라 상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하나님의 형상이 회복된 나로 살아가야 되겠다라는 그 학업, 그 직장, 그 미래는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끌어 줄 것입니다. 내 힘, 내 배경으로는, 내 노력으로는 한계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근본적인 이 문제, 하나님 떠난 문제, 운명과 죄악과 이 세상에 나 자존심으로 살 수밖에 없는 이 존재, 내 개인의 성향대로 갈 수 있는 이 존재, 그래서 이것이 해결 안 되니 요즘 제일 문제가 있는 게 정신 문제 아닙니까? 스트레스, 마음의 병, 분노 조절 장애, 조울증, 우울증, 불면증, 정신 분열증. 이 정신병 시대가 과거에도 있었고 지금도 있었고 미래도 계속 있을 것입니다. 이 정신이란 세계, 영이라는 세계, 운명이라는 세계, 바로 성경은 이 사단의 폭로를 한 책이요, 이런 부분에 답을 준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 분명히 첫 번째 과거의 베드로가 있습니다. 즉 베드로는 시몬이라는 뜻이고 바로 게바라 말하는데 바로 반석이라는 얘기죠. 베드로의 직업은 어부였습니다. 갈릴리 호수의 어부에, 갈릴리 호수인데 호수가 얼마나 큰지 거의 뭐 바다 착각할 정도로 이렇게 큽니다. 여기에서 어부를 하고 물고기를 잡고 자기의 생활을 연명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때로는 큰 돈을 벌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 배를 가졌다는 얘기는
베드로가 배운 게 없어요. 하지만 대표적으로 이스라엘의 어부로 자기의 어떤 배운 것 없는 배경 없는 삶, 이런 삶 속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이제 마태복음에 보면 기도하고 첫 만난 사람이 누구냐? 바로 베드로였습니다. 나를 따라오너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예수님의 첫 만남,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을 베드로는 몰랐겠죠. 여기 보면 내가 너희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말도 어렵죠. 아니, 고기를 낚는 게 아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즉 많은 사람을 살리는 사람으로 너를 사용하겠다. 하리란 말은 베드로가 주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체입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겠다 그 말이에요. 베드로야, 네 배경이, 네 성격이, 네가 살아온 인생이 어떤지를 모르겠지만 이제 네가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 살 때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갈 것이다. 이런 뜻이겠죠. 베드로가 이 말을 듣고 알아들었겠습니까? 몰랐겠죠. 몰랐습니다. 아브라함도 모세도 많은 믿는 사람도 처음에 이 복음의 말씀이 무슨 말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체험을 했습니다. 많은 문제 속에, 어마어마한 문제 속에 하나님은 언약의 체험, 그리스도의 체험하는 날 아브라함 인생이 완전히 바뀌었죠. 모세가 호렙산 떨기나무 속에 하나님을 바라보고 40년 광야 생활의 그 어려움 속에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언약을 잡고 믿었을 때 모세가 바뀌었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나는 왜 안 바뀝니까? 체험이 없어 그렇습니다. 그 체험이 뭡니까? 저번 주 계속 강단의 말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 체험을 해야 되고 바로 성령 체험을 해야 됩니다. 성령 체험은 먼저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이 성경에 있는 그리스도가 왜 올 수밖에 없고 성경에서 말하는 예언한 이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이 예수님을 알았을 때 그분을 믿고 영접할 때 그분을 내 주인 삼았을 때 이게 너무나 중요한 체험의 시작입니다.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이 체험이라는 것이 대부분 세계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체험을 고행이라든가 종교 철학에서 말하는 거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자꾸 무슨 신비적인 능력을 체험하려고 그래요. 그 대표적인 것이 방언이고 막 이런 거. 뭔가 막 신비적인 거 안 보이니까 모르니까. 그거는 하나의 결과지 그게 필요 충분 조건이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체험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인지를 아는 걸 체험해야 돼요. 베드로는 마태복음 4장 보면 예수님이 나를 따라오너라 했을 때 즉시 그물을 두고 따라가게 됩니다. 이게 뭐예요? 순수한 믿음 아니겠습니까? 순종하는 믿음. 여러분들이 이 복음의 말씀에 순종하는 부분이 너무 중요합니다. 여러분 완악하면 안 됩니다. 다른 말씀을 다 잘 듣잖아요.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먹고 싶은 거, 내가 입고 싶은 거, 내가 좋아하는 거는 다 따라가는데 왜 말씀은 안 따라갑니까? 말씀을 따라가며 복음을 따라가며 여기에 순종할 때 역사이랍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래요. 어떤 특별한 사람의 말을 따라가면 그건 똘만이 되고 이상하게 됩니다. 이상한 사람이 돼요. 나중에는 완전히 멸망의 길로 갑니다. 여러분, 말씀을 복음을 분별하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올바른 만남이 되고 올바른 내 인생에 뭡니까? 하나님이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그리스도에 사모하는 마음, 복음에 정말 내가 순종하기 원하는 마음이 중요합니다. 근데 과거에 이렇게 신앙생활 한번 보면 하나님의 그리스도 복음의 말씀을 따라가고 순종하는 믿음이 아니라 본인 안에 있는 색깔에 대한 믿음,
성향에 대한 믿음을 따라가려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을 듣기 원하기보다는 자꾸 내 안에 있는 그 영적 문제에 맞물린 그런 신앙, 신비주의, 율법주의, 종교주의, 내가 복음 따라갑니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에서 뭐 좋은 응답도 있고 그런데 10년, 20년, 30년 그 격대 그 다음 때 보면 완전히 망해 있습니다. 얼마나 억울합니까? 자, 그래서 베드로가 이 복음에 순종하고 오리지널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줄을 잘 섰죠. 그 많은 율법학자, 이상한 바리새인들이 많은데 거길 따라가지 않고 예수 오리지널 이 복음을 따라갔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한 겁니다. 지금 이 시대에도 수많은 교회가 있고 수많은 목회자가 있고 수많은 신학교가 있고 수많은 많은 종교가 있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의 말씀을 따라간다라는 것은 굉장히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요, 선물이요, 사랑이요, 복입니다. 베드로는 수제자였습니다. 즉 12명의 제자 중에 제일 첫 번째는 제자였습니다. 어느 정도 제자였느냐? 많은 부분에서 베드로 얘기가 제일 많이 나온다니까요. 베드로가 제일 많이 자기 성격 따라 예수님을 이렇게 따라가는 제자였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그 체험을 못하니까 마태복음 26장 33절에 보면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고 그러면서 이제 최후의 만찬하고 하니까 분위기가 이상하지가 않으니까 내가 죽을 거다 막 이런 얘기 하니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모두 주를 버릴지언정 나는 결코 주를 버리지 않겠나이다 하면서 막 눈앞에 예수님을 바라보면서 막 의협심을 발휘하는 거예요. 내 의지, 내 성격, 나 알지 않느냐?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34절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다 알고 있습니다. 베드로야, 네가 그렇게 얘기하지만 네가 닭이 울기 전 3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소리 합니까? 나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놀랍게도 마태복음 26장 69절에 나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잡히러 온 군사들 그러면서 예수님을 잡으러 왔을 때 예수님을 부인합니다. 나는 저 인간 모른다. 어떤 여자가 와서 예수님 옆에 이 사람 있었어요. 아니야, 나 그런 사람 몰라. 예수는 이런 사람 몰라. 육신의 한계. 그러면서 베드로는 예수님이 죽으시고 잡히시고 고난받으시고 장사한 속에 예수님은 또 뭡니까? 베드로는 이제 나는 고기 잡으러 간다. 요한복음 23장에 보면 나는 다시 물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나님의 형상에 회복된 나를 모르는 거예요. 세상이 뭔지를 모르는 거예요. 내가 가진 앞으로 뭘 위해 살아갈 건가에 대한 의미조차도 모르는 인생이 베드로였습니다. 그렇습니다. 나는 믿음이 약해요. 나는 왜 이렇게 많이 흔들립니까? 나는 왜 이렇게 바뀌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에 실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처음에 부르셨다는 얘기는 하나님이 작정하셔서 나를 하나님 자녀를 삼으신 겁니다. 이게 예정론이에요. 작정론이고요. 민주주의 원칙과 인간의 관점으로는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어떻게 사람을 처음부터 하나님이 작정해서 놨을까? 하나님 자녀를. 그게 편협한 거 아닙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알겠죠? 하나님의 선택. 여기서 여러분들이 유일성이 나오는 거예요. 아, 이게 귀한 거구나. 강단의 말씀처럼 비밀이란 말이 있느냐? 비밀이기 때문에 아무나 알 수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너무 귀한 겁니다. 이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3번이나 자기를 부인하고 그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베드로도 예수님이 기적이 일으키고 병든 자를 일으키니까 그래, 내가 저 밑에 가면 한 자리 하겠구나, 내 육신으로는 성공하겠구나, 내가 이제 이 세상 살아가는데 이제 문제 없겠구나, 저런 분이 내 옆에 계시니 얼마나, 나는 그래서 육신의 예수를 계속 바라봤기 때문에 본인의 한계의 문제에 부딪힐 때 쓰러지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민족의 해방, 이런 율법의 해방, 이 복음으로 시작하지 않은 이스라엘은, 그러니까 처음부터 이게 예수님을, 하나님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뜻을 모르는. 그래서 두 번째 베드로는 배신한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발견했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왜 예수님을, 베드로를 귀히 여겼느냐, 수제자라고 생각하고 왜 베드로를 그렇게 귀하게 썼느냐, 바로 마태복음 16장 16절의 고백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의 3년 동안에 점검하기 위해서 도대체 예수님 내가 누군가? 라고 물었을 때 다른 사람들은 예수님은 엘리야여 에레미야여 선지자 중에 하나라이다, 이런 말을 왜 했느냐, 예수님은 사람이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들은 자꾸 사람 예수, 종교 예수, 내 육신의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육신의 예수, 그리스도로 보지 않고, 이스라엘 사람도 지금에 있는 많은 교회 다니는 사람도 뭔가 희미한 건 알아요. 그냥 구원, 그냥 예수 믿는 것이 그냥 영적인 희미한 것은 아는데 더 큰 게 뭐냐, 자꾸 내 문제 해결하는 예수로 자꾸 생각해요. 내 문제, 인간의 문제. 그래서 병 낫고 부자 되고 내가 내 뜻대로 되는 것 속, 그래서 건물도 교회도 크게 져서 많은 사람들이 그냥 좋은 게 좋은 거라고, 내가 종교를 선택한 이곳이 부흥이 되어야 되니까 더 커져서 뭔가 막 크고 좋고 막 그냥 잘 나가고 웃고 행복하고 막 이런 막연한 것을 가고 가는 그 예수를 생각하는 거, 향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동기가 채우지 않으면 사람들이 떠나게 돼 있어요. 안 믿게 돼 있고 시험 들게 돼 있고, 결국은 교회는 계속 다녀도, 몇 대째 다녀도 하나님의 뜻과는 상관없는 그런 생활을 하는 겁니다. 유럽 교회가 1000년 동안 다 무너진 이유가 그런 거예요. 1000년이라는 세월이 작은 세월입니까? 지금도 이 어마어마한 캐톨릭은 가고 있는데, 여러분 상태, 여러분 배경, 여러분 갖고 있는 것 상관없이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내가 주인이 바뀌어야 됩니다. 내 인생에 내가 주인이 아니라 내 가족이, 내 부모님도, 내 자녀도 내가 주인이 아닙니다. 누가 주인이라고요? 하나님의 기업,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이때부터 여러분들 안에, 여러분 가족과 여러분 미래에 참 행복이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인생이 내가 지금 연약하고 안 되는 것 같지만 하나님은 달란트라 말합니다. 꼭 sing again, 즉 노래를 잘하는 것이 달란트가 아니라, 나는 노래를 못하지만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하여 많은 사람을 살리는 주역으로 쓸 수밖에 없는 그 부분이 있다니까요. 이걸 여러분들이 찾는 것, 그게 자존감이에요. 그게 성경 안에 있는 하나님이 주신 나의 자존감입니다. 이때 정복하라, 다스려라, 충만하라, 이런 일들이 벌어집니다. 아직 찾지 못했습니까? 당연한 겁니다. 요셉은 끝까지 찾지 못했어요. 달란트를. 아니, 그게 아니라 끝까지 바뀌었어요. 노예, 감옥, 죄수자, 국무총리, 왕따, 계속 바뀌었어요. 내 달란트는 노래야, 내 달란트는 돈이야, 이런 쪽이 아니라
먼저 여러분들 아니 최고 뭐예요? 영적 서밋. 영적 서밋은 뭐냐? 최고의 내가 하나님의 그리스도 언약 가진 하나님의 자녀. 이게 너무나 중요한 정체성입니다. 그리스도는 비밀입니다. 예수님은 그리스도, 너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은 그토록 예언했던 왕이 그렇게 많이 왔는데 예수님은 참 왕, 그 왕이 해결할 수 없는 인간의 근본 문제를 해결하시고 마귀의 일을 해가신 예수님은 참 왕. 예수님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오셨습니다. 이 땅의 주인인, 이 땅의 힘센 자, 이 마귀, 왕노릇하는 저 마귀를 이기신 참 그리스도, 십자가에서 죽으심과 부활을 통하여 여러분 운명 지옥 권세 완전히 끝냈습니다. 원죄 제사장, 수많은 제사장이 피를 뿌리고 제사를 지내며 기름을 부었는데 해결이 안 됐습니다. 한순간 단번에 이 그리스도가 십자가에서 딱 한 번 있는 일입니다. 죽으심과 부활의 능력을 통해서 과거와 현재 미래의 모든 인간의 근본적인 이 죄, 지옥 권세, 운명 완전히 끝냈습니다. 참 제사장, 수많은 사람이 선지자로 오셔서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고 예언하면서 기름을 부었는데 그분이 이미 오셨어요. 예수님으로. 어느 시간에 여러분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왜 주인으로 삼느냐? 그분이 여러분의 근본 문제를 끝냈습니다. 그럼 지금에 있는 문제는 뭡니까, 목사님? 그 질문 자체가 틀린 겁니다. 여러분 근본 문제가 끝났는데 지금에 있는 문제는 문제인데 문제가 아니다. 그 문제는 여러분들에게 해결하려고 준 겁니다. 아니 수학 문제는 풀려고 남는 거죠. 풀으면 될 거 아닙니까? 답을 주고. 그건 나 못 푸는데요. 다음에 풀면 되죠. 다음에도 못 풀었는데요. 그게 여러분 인생을 망하게 하는 인생이 아닌 거예요. 수학 문제를 못 푼 거지 여러분 인생이 끝난 게 아니잖아요. 더 구체적으로 말한다면 수학 문제 한 문제 못 풀어서 대학 못 가고 별로 좋은 대학 못 가고 그러면 그 사람이 취직을 해서 넘어가면 그 사람이 행복이 있느냐? 아닙니다. 여러분 인생은 정말로 하나님의 그리스도의 비밀, 그래서 이 비밀을 가지고 있는 이 자존감을 가지고 살아갈 때 여러분 문제 아니며 문제를 뛰어넘는 여러분들에게 자존감, 자부심, 힘, 능력 줄 것입니다. 아니 그거 이룬다 해도 승리, 행복 아니고 실패한다고 해도 그게 실패 아닙니다. 여러분 그 너머 것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 발견한 자 최고의 승자입니다. 목사님 그게 맞습니까? 성경 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8절에서 20절.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베드로 이보고 고백했는데 여러분 예수님이 병 고치고 막 이런 거 유도 아닙니다. 하늘에 있는 모든 복, 흑암 권세를 깨치는 모든 권세 베드로에게 그냥 다 줍니다. 이게 증거예요. 성경의 최고의 복이 뭐냐? 마태복음 16장 18절 20절입니다. 천국 열쇠를 주고 음부의 권세가 여러분들을 해치지 못하는, 운명을 해치지 못하는, 아직도 돈으로 의학으로 못 푸는 정신 문제, 영적 문제, 이런 모든 문제를 돈으로 고칩니까? 명예로 고칩니까? 의사가 고칩니까? 못 고칩니다.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만 고칩니다. 이걸 여러분이 믿고 나가기 바랍니다. 이런 사람이 소수입니다. 이게 잘 안 믿어지기 때문에 힘든 겁니다.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러니까 다른 걸 믿는 거예요. 철학을 먹고 종교를 믿고 교회를 다니더라도 교회 안에 자기가 원하는 부분만 따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계속. 그럼 보세요. 모든 이단 사이비들 이 건물이 어마어마합니다. 돈이 뭐 수십조, 수백억 조예요. 저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들 재산이 수백조예요. 수백조. 여러분 지금 막 10만 원이 지금 아까운데 그 사람들은 돈이 아니에요. 뭐 축구에 손흥민이 막 그래서 뭐 몇 억을 받았다? 아닙니다.
손흥민 구단을 그냥 자기의 크기 일부분을 가지고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사우디아라비아 왕자들이에요.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뭐 하나님 나 아파트 당첨하게 해달라고, 아파트 두 채 해달라고. 그럼 하나님이 뭐가 필요합니까? 그런 사람들에게 안 필요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과 제가 이제 발견해야 됩니다. 뭘 발견해야 된다고요?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 오셨다. 이게 비밀이에요. 그러면 어떻게 발견합니까? 여러분이 기도와 예배와 말씀에 집중할 때 발견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길 원하고, 그래서 여러분들 나와 세상을 내려놓는단 말은 직장 하다가 갑자기 막 그만두란 말이 아니라 매일매일 내가 마음이 공허하고 내 중심이, 내 첫 시작이 하나님의 복음의 말씀에 이렇게 뭐예요? 집중할 때, 이때 믿음이 자라납니다. 이 신앙 고백이라 그래요. 오늘 유양의 목사님 행복한 교회 강단의 말씀을 들었는데, 하나님, 내가 알고 있는 그리스도가 과연 내가 어떻게 정리가 됐습니까? 정말 내 주인이 그리스도가 맞습니까? 내 인생의 주인은 나인데, 내가 보면 과거에 있는 못 배운 거, 못 가진 거, 내 외모, 내 과거에 있는 누가 막 나를 막 그래서 자존심 깨트리고, 내 안에 있는 무능무기력, 가난, 내 안에 있는 과거에 있는 많은 이런 것들이 여러분들을, 나를 짓누르는 그 뭡니까? 그게 다가 아닙니까? 그러면 나를 내려놓는다는 얘기는 이때부터 여러분들이 시작을 하는 겁니다. 질문과 이때부터 그러면 내가 이 그리스도 말씀으로 내가 믿고 있습니까? 그럼 안 믿어진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내가 믿기를 원합니다. 이 기도예요. 하나님, 정말 주님이 그리스도가 되셔서 이 근본적인 내 이 문제가 이 문제였군요. 하나님을 떠난 문제였는데 나는 나를 원망하고 부모님을 원망하고 내 못 배운 걸 원망하고 내가 가진 거 못 배운 거 이거 내가 잡혀 있었군요. 내 자존심에 잡혀 있었군요. 하나님, 내가 이제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나로 나가길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해 보세요. 2분. 이게 올바른 기도입니다. 이랬을 때 하나님 여러분들에게 분명합니다. 믿음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뭐예요? 능력 주십니다. 불신자도 저렇게 싱어게인의 자기 그런 힘을 갖고 나가는데, 그렇죠? 여러분 머물러 있지 마시고 여러분 회복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이제 증인의 삶, 이제 체험하는 것. 사도행전 1장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이걸 체험하라 그랬습니다. 바로 예수님이 그리스도, 바로 성령 체험, 그리스도 된 나, 하나님 나라. 그래서 눈이 열어졌는데 바람과 같은 불과 같은 역사가 초대교회에 일어납니다. 베드로는 이 사도행전 1장을 경험하고 체험했습니다. 이걸 통과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체험을 한 이 베드로는 바뀌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사도행전 2장 이야기고 3장 이야기입니다. 성전 미문, 성전에서 제일 잘 보이는 그곳에 딱 앉은 뱅이가 불신자가 이렇게 앉아 있었습니다. 베드로가 지나가다가 보면서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이 사람에게 빵이 필요하니까 빵을 준 것이 아니라 은과 금은 내게 없다. 베드로는 없었습니다. 하지만 이 앉은 뱅이에게 가장 필요한 게 일어서는 거 아닙니까? 여기 성경에 보면 나면서부터 앉은 병이다, 이 말은 못 고치는 병이에요. 누구나 아는 사람이에요. 나사렛 예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게 있는 것. 그렇습니다. 여러분 인생에서 어떻게 전도할 건가?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건가?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사는 것이고 믿음으로 사는 것입니다. 내게 있는 그것만이다. 임마누엘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여러분 임마누엘 하시면서 기도하시면서, 기도라는 건 임마누엘입니다. 내 있는 직장, 학업, 월요일부터 그렇게 출근하세요. 여러분 자신이 바뀌고 현장은 그대로입니다. 알겠죠? 현장은 그대로예요. 저 뭐 이상한 사장, 또 나를 계속 괴롭히는 사람들, 그리고 좀 못된 사람들, 나는 능력이 한계가 있고 변하는 게 없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적 상태, 믿음,
여러분 뭐예요? 마음이 바뀝니다. 여러분 마음과 생각이 바뀌면서 결단이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영적인 변화가 생각 마음으로부터 온다니까요. 그러면 저 인간 죽여야지가 아니라 저 인간이 저렇게 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을 떠난 인생이 불쌍하구나가 보이는 것이지 원수로 안 보입니다. 불쌍하다 이렇게 보이지. 알겠죠? 이게 뭐예요? 생각과 마음이 바뀌었잖아요. 종교로도 바뀌는데, 마음을 비워라 해서 종교로도 바뀌는데, 여러분들이 복음을 가졌는데 그걸 몇 차원 뛰어넘는 수준이죠. 불쌍하다 그러면 살려야죠. 저 인간 살려야죠. 어떻게 복음을 알기 위해서. 그럼 여러분들이 능력 갖고 가야죠. 믿음. 알겠죠? 믿음으로만 됩니다. 여러분들 안에 있는 국무총리가 돼서 살린다? 그건 하나님이 시간표, 이정표고 나중 일입니다. 여러분 하나하나 시작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 안에 있는 성전 미문 어떻게 사느냐? 바로 내게 있는 그 믿음,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근본 문제 해결. 안진뱅이 갖고 있는 이 상처, 낙심, 현장에는 정말 정신문제, 가난, 운명, 저주, 이 불신앙 속에 잡힌 사람이 너무 많다. 이런 흑암의 망대를 바로 살리는 일. 성경에 보니까 이 안전뱅이가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칭송하며 오히려 이 사람들이 전도하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바로 말씀운동이에요. 여러분이 살면 여러분 작정된 이 안전뱅이 살아나게 되고 이 사람이 또 사람을 살리게 됩니다. 베드로가 바뀌었잖아요. 도망가며 어떻게 보면 당연한 그 말인데 저주하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전하며 사도행전 4장 12절에 보니까 공회 앞에서 예수님을 담대히 말합니다. 공회라는 것은 그 당시에 바로 국회의원 의사당 똑같습니다. 유대인의 판관, 법원과 같은 겁니다. 어마어마한 거 아닙니까? 예수님도 여기에서 판관에 가서 예수님 십자가라 못 박혀라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의 죄가 뭐냐 공회에서 바로 신성모독죄.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했다. 너는 사형. 이 정도로 예수님 베드로가 바뀌었다 그 말입니다. 결론입니다. 여러분 성경에 있는 이 이야기는 아브라함, 모세, 베드로, 바울 다 이게 무슨 이스라엘의 역사고 지나간 사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나를 대입해야 됩니다. 바로 베드로가 아니라 과거의 나, 그리스도 발견한 나, 증인된 나, 이제 승리한 삶의 나. 여러분 말씀이 정리가 되고 기도가 정리가 되고 내가 삶이 그리스도의 비밀과 능력 속으로 들어가는 기도에 체험하기 바랍니다. 그래서 내년에 하나님이 주시는 회복과 부흥인의 증인된 삶으로 여러분들 정리하시고 기획하시고 믿음을 가지고 뭐예요? 담대히 나가세요. 목사님 내가 내년에 구체적으로 뭘 할 건가 잘 모르겠는데요. 괜찮다니까요. 여러분 믿음만 회복되면 됩니다. 하나님이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이 구체적으로 이루십니다. 성격에 따라 그것을 구체적으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잘하는 겁니다. 굉장히 잘하는 거예요. 못하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무능력한 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이 이루시는 그 은혜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결론은 뭐냐? 결론은 영혼 구원이고 결론은 여러분들이 확신을 갖고 자신이 살고 가정이 살고 많은 사람을 주역으로 가는 삶이 결론입니다. 이게 승리의 삶이에요. 여러분들이 뭐야? 천국 백성이니까 승리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드로에 있는 내게 있는 그 그리스도의 비밀이 오늘도 하나님의 형상 회복된 우리 성도님을 통해서 후대를 통해서 회복되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